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으로다 하느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빌더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모든 귀한 걸음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중요한 광고를 두 가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빌더스가 영적으로 행정적으로 내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빌더스 공동체를 섬길 회장, 부회장을 뽑는 총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 추천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꼭 좀 기도해 보시고요. 또 서로 좀 권면도 많이 해보세요. 야, 너가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너가 하면 정말 회장, 부회장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서로 좀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입후보할 만한 지체들을 서로 축복 가운데, 기도 가운데 좀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날짜를 이렇게 보니까요. 다음 주 주일은 늦나 봐요. 그러니까 그 토요일 자정 전까지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일은 오늘 하루 남은 거라서 여러분 좀 진중하게 한번 서로 권면하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영적인 준비도 우리가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더스 제자 훈련이요. 지난 목요일 날 기대와 감사 가운데 힘찬 첫 발을 내딛었고요. 또 앞으로 12주 동안 우리 10명의 지체들과 함께 열심히 훈련 받을 생각에 또 예수님의 뜻을 겸손히 배워나갈 생각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6명의 우리 베이지 훈련 신청한 지체들 이제 곧 첫 훈련을 21일에 시작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부 광고 직후에 이 자리에서 베이지 훈련 OT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지 훈련 신청한 우리 26명 지체들 죄송하지만 살짝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6분 베이지 훈련 신청하신 분들 네, 손 들어주시고요. 이분들은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2부 직후에 이 자리에서 OT를 진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내년을 위한 준비가요. 우리 빌더스 공동체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다 함께 도전 받았거든요. 뭐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냐면 공동체의 성숙이 곧 나의 성숙과 직결이 된다. 빌더스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성장하면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 각자의 성숙이자 성장이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내년을 잘 준비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지난주부터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이 귀하신 예수님을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잘 돌아봅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묘자, 기묘하신 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훨씬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오실 아기 예수다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오실 텐데
또 그분이 기묘자일 뿐만 아니라 모사, 여러분 모사는 책략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한결같이 함께해 주시면서 지혜로운 도움이 되어 주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난주 예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매주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시니까.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구약의 예언을 지난주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과는 확연하게 구별된 너무나 특별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좀 누리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묵상 가운데 깊이 있게 느껴오는 하나님의 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독특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일단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갈래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각각의 의미를 한 번씩 살펴볼 텐데 그 자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가 소개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우리 좋으신 이 예수님 그 탄생을 살피면서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 예수가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한 주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일단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특별한 방식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이 그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여느 사람들과 같이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신 건 맞습니다. 아빠 엄마가 있었어요. 분명히 요셉이 아버지고 마리아가 어머니,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특별했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사실 약혼만 했거든요. 동거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마리아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셨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기려면 남성과 여성이 육체의 결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근데 약혼만 했고 한 번도 동거한 적이 없는 이 처녀 여성의 몸에 잉태가 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상식은 아닙니다. 인간 세계,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왜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일반적인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읽으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히브리어인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슈아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으로 살펴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스토리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여러분,
오후 4시에 어제 오후 4시에 우리 복음 양육 토요 2반 4명의 지체가 이제 4주차로 했습니다. 원래 이제 4번이면 양육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반은 굉장히 이게 배우는데 진지하고요. 또 나눔이 너무 풍성해서 5주차까지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좀 토요일 4시 한 주라도 좀 쉬고 베이지 훈련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제도 5주차를 다음 주까지 빽빽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마침 어제 4주차 주제가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가 교역자로서 굉장히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명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죄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각자의 모습이 저마다 나름대로 진지했어요. 2명의 지체는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미 죄가 내 인생에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이 스스로 인생의 손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를 멀리하는 인생으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그 친구들의 나눔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2 지체는 근본 복음 양육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었던 이 자기 중심성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체라는 이 상식이 기독교에서는 이게 죄가 된다라는 것을 화들짝 놀라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인생을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살아왔다라는 데서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 주말에는 말씀도 듣고 예배하다가 주중의 삶이 되면 세상의 논리대로 그 문화 안에서 그냥 또다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 모습을 또 맞닥뜨리면서 지난주 한 주가 너무 힘들었다고, 굉장히 치열한 충돌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했던 것은요, 이 4명의 상황이 서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 가지 진리에 서로 동의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뭐냐면 이거죠. 죄는 나와 이웃을 망가뜨린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권유하는데, 그게 상식인 것처럼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기독교가 말하기를 그건 다름 아닌 죄인의 모습이다.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리고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나와 이웃이 피폐해진다. 우리 이 귀한 4명의 지체는 어제 기독교가 고발하는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마음 깊이 동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폐해지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 죄인으로 머물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기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건짐받아야 하니까, 다른 말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너무나 눈부신 이 20대 이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풍성한 인생의 선물들을 좀 누리게 하시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구원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이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세우시고 친히 이루시려고 구원의 이름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저마다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대요. 한 명의 유명한 성인으로 내가 알고 있다, 혹은 인류에게 굉장히 뛰어난 철학적인 가르침, 또 공동체적인 가르침을 주던 그런 선생으로 내가 알고 있다, 나 예수 알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의하면 단순한 도덕교사가 아니고요, 비범한 위인 정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으며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의 모든 사람 중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유익이라고 여기는 그 무엇을 통해서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참되고 풍성한 인생의 선물들을 누리게 할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예수님을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종교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매일을 가치 있게 살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 그러니 여러분, 빌더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우리도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나 알아, 좋은 선생님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그저 잠시 위안을 얻는 옵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나의 이 세상의 중심의 자리에 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정말 바라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이제 설교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임마누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어떤 뜻인지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을 다엘 자매님 한번 저희를 위해서 읽어주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은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 어떻게 계신다?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 그 자체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저 먼 우주 바깥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 예수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났어요. 죄로 망가진 우리와 선 그어버리시거나 우리와 동떨어진 공간에 홀로 계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정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검증한 사실이거든요. 2000년 전에 정말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왜?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요. 비록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사실 화가 나시거든요. 화가 나시지만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함께 해주시려고. 그뿐만이 아니죠.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이후의 모든 삶에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고통당할 때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주님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동행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 탄생의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마다 가끔씩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막 헷갈리게 하는 전략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청년의 때에 굉장히 잘 먹히는 전략이 한 가지 있음을 제가 대화 가운데 종종 발견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너무 중요해서 사실은 이 지식과 감정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조차 사실 믿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 생기거나 눈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면서 급급하면서 막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내 느낌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것 같아. 어느샌가 내가 믿고 고백했고 사랑했던 하나님인데 어느샌가 뒤를 돌아보니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는데 본인이 그냥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기독교는요 상황의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감정의 종교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이미 약속하신 이 진리는요 나의 상황과 감정, 내 생각과 관계없이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겸손히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미 주어져 버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결국 시작도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약속이 여전히 내 인생의 유효함을, 임마누엘의 약속을 매일의 삶 속에서 상황과 감정은 요동칠지 몰라도 이 약속을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정말 끝까지 붙들고 믿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과 성숙이 옵니다. 여러분, 이 굳건한 믿음이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빌더스 모두에게 풍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기차예요. 제가 한 번 정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F가 우리 신앙을,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기차입니다. 여러분, 이 기차 세 칸 중에 제일 중요한 칸이 어딜까요? 혜원아, 제일 중요한 칸이 어딜 것 같아? 몇 번째 칸? 첫 번째 칸.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림만 봐도 느껴집니다. 아, 첫 번째 칸이 제일 중요하구나. 첫 번째 칸에 모터도 달려 있고 증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칸이 멈춰버리면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칸도 같이 멈추는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 예수가 구원이시고 예수가 임마누엘, 오늘 살펴본 진리죠.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팩트,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사실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어진 팩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팩트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요. faith죠.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feeling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적이라고 느끼는 나의 느낌, 나의 주관,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은요 맨 마지막에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팩트, 객관적인 사실, 진리.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구원이신 이 예수를, 오늘 들은 바대로 예수가 내 인생의 임마누엘로 영원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느냐? 내 감정과 생각에 관계없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친히 개입하신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팩트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 팩트가 맞다, 나를 위한 진리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는 더욱 깊은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어느 형편과 상황에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신 것 자체, 이 2000년 전에 오신 것 자체가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을 이미 선명히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임재는 지금 우리의 이 빌더스 예배에도 함께 하고 계시고,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멎는 그날까지, 아니 사실은 앞으로 영원까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로가 걱정이세요? 관계 때문에 골치를 썩고 계십니까?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함께하고 계신, 이 중요할 때 왜 이렇게 마이크가 나가지? 이미 함께하고 계신 이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팩트, 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매 순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러나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겸손하게 그 예수가 보여주시는 길을 차분히 따라가십시오.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 축복들 많이 발견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